내가 전해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교회에 와서 듣고 또 많은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놓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오늘 다 그냥 가실지라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설교자는 어떤 멋진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은 어떤 멋진 설교를 들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멋진 것에 집착하면 머리가 아파지게 돼요.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기도하다가 멋진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1년에 3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복수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꼭 성공해서 원수 갚고 말겠다. 원수 갚으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죄의 능력을 이기고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권사님을 보내드리는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울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권사님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계획입니다. 회복되는 계획입니다. 일어서는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역경을 지날지라도 지금 어떤 삶의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복과 생명과 부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끝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은 끝나지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사건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사건이라고 타이틀했습니다. 예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운이 억색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병자도 고치시다가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다. 억울한 거죠. 그냥 억울함으로 예수님의 인생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을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 미신과 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리스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 신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신들끼리 열심히 사랑해요. 그냥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실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실제로 사시고 실제로 우시고 실제로 배고프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성지순례처럼 생각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갈보리 언덕 올라가서 한 번 보고 내려오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성지순례처럼 한 번 쓱 보고 십자가에 팔 한 번 쓱 대보고 그냥 돌아서 내려와요. 십자가에는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힘이 없으면 신화와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 신화에도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사람들이 창조되었냐 하면 바벨론 신화에는 신들끼리 지내다가 막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D 업적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 이 일만 계속하던 신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왜 같은 신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3D 업종을 해야 되냐. 막 싸우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거 시키자.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신들이 하기 싫은 3D 업종 하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1세기 경제를 보세요. 3D 업종 하면 사람들이 천하게 봐요. 왜 그래요? 바벨론 신화 영향 때문이에요. 이방 신화의 영향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노동을 동일하게 생각하셨는데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둘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좋은 크리스찬 영어가 한 편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하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The Case for Christ. 책으로 이미 한참 전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 지난주부터 영화로 만들어서 개봉됐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유스 학생들이 그 영화를 꼭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기자로 살아가면서 법률 기자예요. 그래서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삶이 뒤죽박죽돼요.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생각에는 허황해 보이는 예수님한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다 빼앗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내가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내 아내와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근데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반대 증거를 찾다가 이분이 결국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그분이 그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그 증거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증거를 놓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물론 그 증거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 목사님이 믿게 됐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찾고 탐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사건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사건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저는 오늘 세례 같이 나누면서 감동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신앙생활 하시는 김직성 권사님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곁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증손자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한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자녀는 세례를 받고 예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연이겠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4월 1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세월호 3주기예요. 3년 전 4월 16일에 세월호가 바다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다시 세월호가 무채 드러났잖아요. 우연일까요? 예수 사건을 만난 사람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얻어요.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인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믿음도 헛되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 믿음이 헛된 거예요. 저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김직성 권사님의 마지막 시간을 가서 뵈면서 여러분들의 귀한 스토리를 들었어요. 김직성 권사님에게 이 부활의 기쁨 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어요. 전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같이 가셔서 찬송해 주시면서 권사님 이게 복음이고 이 고백이 권사님 삶에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묻고 다시 찬송하고, 권사님께서 신앙생활 하신 이후에 계속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권사님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선교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의사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영상이었는데 한 대목이 계속 제 마음에 남고 한 여인의 눈물이 남아요. 박누가 선교사님은 위암 말기 환자시잖아요. 이제 4개월, 5개월밖에 삶이 남지 않은 분이세요. 필리핀에서 돈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제 그 사역도 4개월, 5개월이면 건강이 안 돼서 더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조금 힘이 있을 때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세요. 12시간을 가세요. 한참 버스를 타고 가셔서 산길에서 못 가니까 조그만 차를 갈아타시고 이제는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길이 되니까 3시간을 걸어서 또 가세요. 총 12시간을 걸려가지고 목숨 걸고 가셔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딱 한 여인이에요. 저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12시간을 목숨 걸고 가셨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 한 년이 있어요. 고혈압 때문에 산속 깊이 있어서 약도 못 먹고, 그러나 약을 먹지 못하면 언제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12시간 걸려서 선교사님이 매일 한 달치 혈압약을 갖다 주시러 가신 그 여인이었어요. 이제는 오면 다시 못 올 것은 아니까 선교사님이 3개월치 혈압약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 하면 이제는 다시 못 올 텐데 이 여자분에게 내가 암이 걸렸고 4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혹시 이 여자분이 하나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3개월치를 주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여인의 눈물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직감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개월씩 약을 주고 가는 사람이 3개월째 약을 준다면 뭔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전혀 섭섭해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닫혀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에서 눈물이 터지고 평생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꿈에 나타나고, 저는 그 사건들을 연이어 2주간에 경험하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헛된 것을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헛된 것을 믿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생명을 믿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저희가 있습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저는 올라와서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맨날 거짓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될까?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자녀드리고 여러분들을 돌봐드리고 여러분들을 안아드리고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재불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드려야 해요. 나이스하게 살다가 폼나게 살다가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요. 좋은 목사, 나이스한 목사 얘기 듣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독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독한 목사가 돼서 당신 죄입니다. 집사님 그거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독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독한 집사가 돼야 되고 독한 권사가 돼야 되고 독한 장로가 돼야 돼요. 요즘에 한국에 여러 가지 재판 사건이 많아서 재판에 대해서 많이 저도 배우게 되는데 재판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이기면 내가 이겨요. 변호사가 우리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부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표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변호사가 법정에서 우리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야 돼요. 당신이 내 변호사입니다 라고 계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법정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만 이기고 나는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이기 때문에.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활하는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부활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이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가 오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변호사 계약이 일단 시작되면 나는 아무리 말 못하고 주변 머리가 없어도 변호사가 대신 다 싸워져요. 그리고 이기면 나도 이겨요.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계약이 다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